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부터 16절,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오늘 애굽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보시면 32장 1절 보시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한 1년쯤 지났을 때 주전 585년 요때 또 아직은 애굽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바로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런 예언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이 예언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그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거기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애굽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더 신뢰가 가죠. 예루살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애굽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상당히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기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지내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 증거로 애굽도 내가 멸망하겠다. 애굽도 멸망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결국에는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애굽의 멸망은 사실은 그 낙심해 있고 우리는 이제 버려졌나 보다. 이 바벨론 포로로 우리는 버려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열방의 심판들,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암몬, 모압, 두롬 뭐 이런 열방의 심판들을 쭉 메시지를 쭉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강대국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암몬이요, 모압이요, 두로요, 블레셋이요, 뭐 모든 열방을 심판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것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반복해서 25장부터 쭉 이 열방을 심판하는 대목에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너희는 잠시 징계를 받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고 너희를 괴롭혔던 암몬이요, 모압이요, 블레셋이요, 두로요, 시돈이요, 또 애굽이요, 또 블레셋마저 너희를 괴롭혔던 이 나라들도 내가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15절을 보면 애굽을 악어에 비유합니다. 악어에 비유해서 2절을 먼저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애굽이 큰 악어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막 세계를 혼란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 큰 악어라 2절 계속 보십시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막 이렇게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히는 이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그것을 애굽으로 본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시는데 그냥 멸망시켰다. 한 줄이면 되는데 한 줄이면 돼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한 줄이면 되는데 이걸 3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을 처리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작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먼저 내가 그물을 내 위에 치고 보면 그물을 쳐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악어를 잡기 위해서. 4절을 보면 그래서 무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악어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보면 그 악어의 살점을 여러 산에 두고 그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우고 6절에 보면 피가 엄청나게 터지게 해서 땅에 물대듯 피가 막 철철 흘리게 하고 그 피로 모든 개처를 다 채우게 하고 7절 보면 모든 그 어둠을 싹 갖다 그냥 어둡게 해버리고 8절도 어둡게 해버리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애굽이 패망했다는 소문을 여러 나라들이 듣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칼이 막 춤추게 하고 심판의 칼을 춤추게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교만을 패하고 13절에 보면 그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짐승 그 나라 사람이나 그 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한꺼번에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멸망하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15절에 보면 애굽 땅을 사막이 되게 하고 그렇게 풍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고 그냥 애굽을 멸망시켰다 한 줄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작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악어를 걸리게 하고 그래서 땅에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막 뭐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깜깜하고 어둡고 고난 가운데 아무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어를 그물로 던져서 잡으셔서 그 악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일하셨냐면 자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의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시면 6절 보시면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살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 피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악을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연상시킵니다. 제30부터 90까지 60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일종의 개기일식이죠. 모든 우주의 별들의 궤적을 새롭게 하셔서 해를 가리셨습니다. 하늘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죄인의 괴수처럼 여기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오늘 애굽과 같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피가 철철 넘치듯이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가 철철 흘러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365장인 게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365일 내내 기도하면 됩니다. 내내 마음속에 근심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을 다 꺾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그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리십시오. 모레 일은 모레에게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